간격으로 이 쌍초상이 났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 보니까 아주 좀 이렇게 위치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보니까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보면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은혜를 막 넘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같이 그냥 막 갖다가 그걸 냈단 말이죠. 그러고 났는데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손을 들고 우리도 이걸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밭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거 큰일 났거든요. 이걸 다 내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를 띄워놓고 얼마를 감추고 이제 얼마를 가지고서 이게 다다 그리고 갖다 줬는데 베드로가 그냥 어찌하여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냐 그러면서 그 말 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한 3시간쯤 있다가 그 부인이 보니까 남편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살살 가봤더니 이제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값 파는 것이 그게 다냐? 그랬더니 그게 다라고. 그랬더니 오늘 네 혼이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혼이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잘못하면 뭐 이거 헌금 속여서 하나님이 이게 죽는 일이 이거 벌어졌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죠. 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래서 데려갔다 그러면 헌금 거짓말해서 데려갔다 그러면 저부터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차례차례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뭐 헌금을 속였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오랜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런 과정이 거쳐오면서 이런 그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오다가 그러니까 그 신앙에요. 뭔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에 뭔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와 이렇게 자꾸 갈등이 자꾸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막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상태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와 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요, 그 하나님이 뭐 너 오늘 주일을 빼먹었지, 너 헌금을 떼먹었지, 이래서 당장 저주하고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해요. 영적 상태, 마음 상태가 이게 계속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게 영적 상태가 그게 계속 되어지다가 어느 날 이런 문제를 닥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신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성도님은 이거 문제 오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든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분은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참 문제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이제 이런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분이요, 이제 이렇게, 뭐 자녀에 대한 얘기도 얘기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오래간만에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잠깐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렇게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그러니까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참 보기도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구역장인데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런 모임도 잘 못하고 이래서 참 이런 갈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운데 이렇게 또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콕 찍어가지고 꼭 왜 안 왔어 이렇게 꼭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배려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왜 못 왔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는 그게 더 마음에 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갔다가 쏙 오고 그런데 여기 또 분명히 안 갔다는 걸 못 왔다는 거를 그거를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죠. 또 설교 중에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런데요. 그걸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회개도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뭘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그걸 모르겠대요. 어떤 내용을 회개해야 될지, 또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기준을 자꾸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보라. 가만히 나를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 투성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잘못한 게 맞죠.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서 또 힘을 내가지고 해보다 보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기쁨도 없고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게 참 이게 신바람도 안 나고 진짜 모든 게 이렇게 다 힘이 들고 좀 무겁다. 그러면서 맡은 게 자기가 구역장이나 이런 걸 차라리 이 구역장을 이제 내년에는 구역장을 좀 날 시키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이걸 좀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이런 걸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이거를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지 않냐. 그래서 기쁨도 없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다시 어느새 보면 제자로 돌아와서 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이게 자기 속에 이렇게 딱 가지고 감춰놓고 있었던 그게 이제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서 내가 매주 시간은 없지만 내가 매주 한 번씩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주 놓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이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자긴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얘기한대요. 뭐라 그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돈도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 놀러도 다니고, 먹을 것도 막 잘 먹고 저러고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경제 문제 어렵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물으러 이렇게 질문하러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답을 줬대요. 어떻게 줬냐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조금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답을 줬다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다 종교 생활하고 이 종교 생활에서 그렇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는요, 딱 한 가지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여러분이 그게 답이 안 나오면요,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이건 진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답과 이런 걸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창세기 오늘 1장, 2장, 3장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뭐 해달 만들고 동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이 원래 그 인간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인간이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 인생이 가는 길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은요, 누가 뭐래도 원숭이 형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원숭이 형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원숭이 손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만큼만요, 인간에게만 특별히 영적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그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죠. 그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만 먹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힘과 능력을 줘서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이게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는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느냐, 그 최초의 문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뱀 속에 들어온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그래서 교회 오면 기분 나빠요. 참 이게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 참 기분 나빠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 자기 보고 죄인이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제대로 못 사는 당신이 죄인이지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그래. 당신은 죽을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 이해 안 되면은요, 우리 신앙이 첫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내가 왜 죄인이냐 말이에요. 아이고, 당신보다 불신자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왜? 아니 그 인간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게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게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문제가 성경의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 3장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게 내 문제로구나. 그래서 내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영적인 힘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 느끼는 거,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문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요, 생각이 허망해져 버린대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돼요. 참 진짜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요, 하나님 모르고 혼자 있으면 고독해집니다. 그게 공허하죠.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요, 술 마셔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그거 채우려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딘가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영적 문제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라. 그래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이거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산에 가도 뭐든지 가면 이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에 이것 때문에 욕심대로 내버려둬 가지고요, 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거 영적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영적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동성애는요, 음란의 극치를 가는 게 그게 동성애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가 가는 게 그게 동성애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욕심대로 내버려둬서 영리대로 쓰면서, 그러니까 영리 전부 다 거꾸로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거꾸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라. 그래서 뭐합니까? 곧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요즘엔 하나 걸리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 걸리면 그냥 완전히 폐가 망신해 버리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자비 이런 거 없어요.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알면서도 이게 사형에 처한다는 거, 이런 일을 하면은 사형에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옳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옳고 그런 것이 제대로 구분이 안 돼요. 다 이 편에 서면 이게 옳은 것이고요, 저 편에 서면 그 편에 맞는 게 그게 옳은 거라. 이 한 가지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서 이게 죄인이 된 이 한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을 보면 우리는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걸 보고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이죠. 성경에는 이 한 가지를 딱 약속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이걸 해결할 그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아담의 후손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31절에 오늘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그분을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참 제 인생에요, 중요한 것은요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그렇잖아요.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왜? 그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임금으로, 우리 구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내 인생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로 나오는 거, 내가 남자로 가고 싶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각각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내가 이런 부모 말고 좀 더 나은 부모, 조국 부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공부하기 싫은 랩런트, 우리 조국 부모 같은 사람 만났으면 내가 그냥 학교도 좋은 대학 그냥 가고. 그런 부모, 내가 마음대로 우리 부모 좀 마음대로 더 좋은 부모 때문에 택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택한 사람은, 그래서 온 사람이 있느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음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내가, 결혼하는 거,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저 사람 좋다고 결혼하는 거 마음대로 돼요?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 아주 그냥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3일, 한 3일 앓고서 다 볼 사람들 다 보고, 그리고서 낙엽이 지는 날, 어느 날, 따뜻한 날에 내가 가야 되겠다.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 안 계시더라고요. 저 바깥에 나가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뭐 겁나, 그러면서 병원 가대. 사람들이 이게 죽는 거 겁도 안 나고 근데 죽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요,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기독교의 하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 문제 좀 있으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그게, 아이고, 내가 좀 물에 나왔다가 좀 들어갔다가, 좀 물을 선택해서 내가 조금 살아보겠다. 물이 그런 물고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본이에요. 우리의 근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이미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60만 가지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요. 정신문제 오고 고통당하고 육신문제 오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게 그게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갈보리산 체험, 이 진짜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이걸 모르면은요, 어느 날 진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일들이 닥쳐진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잖아요. 3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여러분, 복음 없으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데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돼요.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근본적인 운명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나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늘 불안, 이런 걱정 속에서 살고 있죠. 마음에 그러니까 안식, 기쁨, 평안 이런 게 없죠. 뭔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인 이 갈보리산의 이 응답을 여러분이 잘 모르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첫째 하는 일부터 이상하게 삐걱삐걱해요.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냐. 어느 날 가다 보면요, 이상한 일이 닥친다. 이상한 일들이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되는 일이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더 없네요.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내 중심에요, 늘 그런 의문이 있다나.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저 세상 사람 같이, 그것만도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문제가 보이거든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게 보였어요. 그게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금방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다 해볼지를 다 해보다가,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구나. 그거 그냥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구나.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또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 나는 힘듭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또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그게 답이 안 나오고 그걸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이 눈을 읽어보니까, 그래, 내가 잘할 것도 없구나.
내가 그냥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구나. 무식한 거 더 잘하니까 진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되겠구나. 한 가지 문제요. 한 가지 답이요.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게 감람산이로구나. 감람산. 복음 안에 있는 이 힘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그때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딱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권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하늘 배경을 줬대요. 하늘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입니다. 불신자는 지옥 배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배경이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 됐지요.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내 현장에,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모든 그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야. 가치, 생각, 이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 세상 생각, 이게 40일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인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틀린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걸 가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진짜 각인된 것을 이거 바꾸는 그런 시간이,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세계복음화, 앞으로의 미션,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이제는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내가 이거 가지면 되겠구나. 이거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뭐 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딱 놓고 진짜 내가 하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땅 끝까지 증인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구나. 세 번째는요, 마가다락방. 이걸 체험해요.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마가다락방.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갈보리산, 감람산이 지나야 그 두 가지 내용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어집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답과 결론이 난 거죠. 말씀을 묵상하니까 자꾸 치유가 되어지죠. 사람이 자꾸 말씀 듣고 자꾸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자꾸 치유가 돼요. 내 생각이 틀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문이 열리고 응답이 자꾸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달라지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적 상태가 오래도록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도요, 보면은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고 오늘 그래 이번에 너 축복 받더라. 그래서 막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주신 축복이지만 여러분이요, 그게 쌓여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자꾸 쌓여가지고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찬양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하러까지 나왔는데 내가 막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내가 찬양이 안 나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요돼야 내가 이거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를. 그걸 보고 내 영적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좀 어렵구나 그거 생각하고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이러면은 어느 날 이게 불신앙이 끼어들어오고 사단이 자꾸 틈을 타서 이상하게 인생을요 자꾸 사단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진짜 여러분이 잠깐 1분이라도요 마음을 탁 먹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딱 집중하면서 찬송 한 구절만 해보세요. 그 한 구절에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이게 막 그 머릿속에서요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요. 말씀 들으면은요, 말씀이 쫙 이렇게 깨져. 오늘 이거 무슨 얘기로구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금방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뭔지 하나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나갈 때 아무것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자꾸 좋아지면은요, 이게 딱 끼어져, 이렇게. 쫙 끼어져서, 이거 딱, 마음에다가 이렇게 딱 담을 수 있게 된다, 이거. 다 그렇게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되니까 또 가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또 그걸 담는 거죠. 근데 그거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요, 그거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그 설교를 한 번 더 듣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긴 어렵더라고. 진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2배로 빠르게 들어.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구역장님들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2배로 빠르게 들어요. 2배로 빠르게 들으면은 한 15분이면은 딱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기 전에요, 한 15분을 2배로 쫙 들으면요, 얼마나 딱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어. 왜? 잠깐만 다른 생각하면 못 들어. 그러니까 한 15분 딱 집중하면요, 아무리 돌머리라도 딱 이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15분만 투자하시라.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한테 너 15분만 이것만 해라. 그래가지고 남는 거 딱 정리해가지고 카톡에 올려라. 그랬더니 안 올려. 그것도 어려워. 그래서 그게 월요일날 가서 하면은 잊어버릴까. 그래서 금요일날 갔거든요. 금요일날 가가지고 너 꼭 해가지고 이거 올려라. 금요일날 갔는데도 안 올려. 그래서 이거 참 어렵구나. 아나니아가 그런 영적 상태.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달랐어요. 마가다락방의 이 제자들은요, 이 영적 상태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자가 많이 나타나며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 영적 상태 회복된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렇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큰 시험 속에서요 영적 상태가 바뀐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능욕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기뻐했다 이거. 이거 여러분 막 능욕당하는데 핍박당하고 막 능욕당하는데 막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렇게 입이 자꾸 열려가지고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좋으면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 안 좋다. 옆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알아서 해. 옆에 막 답답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해. 네 알아서 해. 왜? 말하기가 싫어.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버스간에서도 얘기하고 뭐 아무나 그냥 막 딱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더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영적 상태 최고로 만듭시다. 영적 서밋입니다. 네, 꼭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인간이 무엇인지, 또 창조 원리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참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해답이 무엇인지, 또 이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했어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정말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